팔상록. 도솔천 내원궁에서 오시는 모양. 석가세존이 오늘날 정각을 새로 이룬 것이 아니라 비유하건대 삼천대천세계를 부숴 티끌을 만들었는데 그 수대로 먹으로 점을 찍어 그 점의 수를 헤아려 일겁을 삼아 그 먹이 다하는 그때에 정각을 성취하였으나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는 무시겁으로 놔두시며 세간에는 권법으로 탄생하시어 팔상성도 하셨다 하시니 그것은 단지 한 가지의 표준에 불과한 것이다. 대승방편경에 말씀하시되 연부제 사람들은 도솔천상에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없고 천인들은 신통력이 있어 능히 왕래 자제하니 그러므로 내가 연부제에 내려가 무상도를 이룸을 표시하느니라. 내가 능히 지금의 모든 국토에 몸을 끊임없이 놔두어 중생을 제도하련마는 부모의 태를 받지 아니하면 중생들이 모두 사람인가 귀신인가 건달바인가 그것을 의심하여 법을 듣지 아니할까 생각하여 그러므로 내가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어감을 표시하며 또 내가 마야 부인 태중에 들어감을 몸소 보였으나 진실로 모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 내가 무구대정에 자리하고 있어 100억 화신을 놔두어 삼천대천세계 100억 국토에 석가 화신을 놔두었으니 그것이 곧 비유하건대 밝은 달이 천상에 떠 있어 백천의 강에 비추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비단 1100억 화신만 놔둘 뿐이리요 허공이 다하고 법계가 다하여 티끌과 세계가 다 능히 놔둔 것이다. 내가 능히 큰 몸이나 적은 몸이나 걸림이 없건만은 중생의 근기를 따라 장육 소화신을 놔두는 것이다. 내가 마야 부인 꿈에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놔두어 보인 것은 삼천대천세계의 백이정법을 닦아온 것이 내가 최존 최상임을 보이며 내가 마야 부인의 뱃속에 자리함에 삼계 제천들은 내가 높은 누각의 큰 집에 있음을 보고 모든 하늘의 천주와 그 백성이 서로 와서 경배하고 법을 물었던 것이다. 내가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것은 모든 중생이 내가 부모들 간에 음욕으로 화합하여 태어난 것인 줄로 알까 하여 곧
화현으로 태어난 것임을 표시함이니 내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고 또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것은 곧 화현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내가 마야 부인 오른쪽 옆구리로 화현하며 날 때에 부인의 몸과 마음이 안락하셨던 것은 오른손으로 무수나무를 붙잡고 나의 탄생함을 보인 것이요, 내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천주 가운데 제일 높은 까닭으로 나를 일러 말하기를 천인의 도사요 사생의 자부라 하였던 것이다. 내가 처음에 탄생하였을 때 도리 천상의 상제가 보배 옷을 바쳤다. 내가 일어서서 사방으로 7걸음이나 걸어다닌 것은 6수도 취하지 아니하고 8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도의 광명정대한 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함을 표시하는 것이요, 7걸음을 걸은 뒤에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높다고 하였으니 그 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진동하였다. 이것은 곧 한편으로는 모든 하늘과 마왕의 아만을 끊고자 함이요, 한편으로는 나의 대각 성품이 홀로 높음을 가르침이며 또 사람의 청정 대원각성이 다 구족하여 독존함을 알게 함이었던 것이다. 마야 부인이 7일 만에 열반에 드신 것은 부인의 명이 거기에서 그치심인데 나로 인하여 명이 단축됨이 아닌 것이다. 참으로 나는 법성신으로 있는 것이다.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으니 곧 나의 법신은 상주불생하며 상주불멸한다. 너희들이 항상 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면 곧 내가 상응할 것이요, 나는 등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등상과 탑을 둔 것은 만 세상의 모든 중생과 인연을 맺고자 함이니 진정으로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탑상이 있고 없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가 하나같음이 아니므로 모든 하근 중생들에게까지 널리 인연을 맺고자 하여 불상과 탐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중생들에게 부인과 처자와 권속을 보이는 것은 부부 남녀가 없으면 내가 남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까 해서이다. 내가 종종 여러 방편으로 팔상성도를 보이는데 그 실상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을 이용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과거 무량겁 시절에 무상법왕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왕의 호는 연등이시었다. 이때에 연등각황께서 1월 등명 부름을 보시고 8왕자 중에서 최후의 정각을 이루시니 이분이 곧 연등각황이시다. 이때에 연등각황이 정각을 이루시어 무량 중생을 제도하실 때에 그때의 국왕은 등조왕이었는데 등조왕이 연등각황을 청하여 대궐로 맞아들여 공양 예배하시고 글을 지어 올렸는데 그 글에 쓰기를 제자 등조왕은 진실로 합장공경하나이다. 사생의 부모이시고 3계의 도사인 연등각황전에 이 글을 올리오니 전륜성왕의 부귀가 비록 장하오나 전륜성왕도 필경에 생로병사와 윤회고락이 있으니 일체가 다 무상합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연등각황께서는 왕림하시어 왕과 대중을 위하여 잠깐만이라도 금빛 입을 열어 설법하여 제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에 연등각황께서 굽어보시기를 마치시고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왕의 정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하면 좋으리요? 문수보살께서 대답하시었다. 일체 인연을 쫓아 설법하시며 중생을 제도하심이 이곳 세존님의 큰 원이시니 세존은 성중에 강림하시어 왕과 또 많은 대중에게 제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에 연등각황이 허락하시고 그 이튿날 성중에 들어가시었다. 왕이 연등각황을 맞아 모시고 매우 즐거워하며 나라 안에 아름다운 꽃과 재물과 진주를 천금으로 모아드렸다. 이때 선해라고 하는 비구 선인이 있었으니 그는 500제자를 거느리고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아 사과를 증득하여 뛰어난 신통력이 있었으니 이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석가의 전신이셨다. 또 한 비구니 선녀가 있었는데 500여인을 데리고 산중에 들어가 수련하였으나 탐해를 완전히 끊지 못하였으니 이 여인이 곧 야수다라 부인이시다. 이때에 연등각황께서 세상에 나셔서 등조왕께 성중에 들어오심을 듣고 너도 나도 즐거워하여 아름다운 꽃을 얻고자 하더니 이 비구니 선녀가 꽃 한 가지를 얻어 옥병에 꽂았으니 이 꽃이 바로 도리 천상에 피는 우담발화였다. 이 꽃은 3000년에 한 번씩 피는데 열의 대성인이 세상에 나시면
가득히 피어 인연이 있는 선남선녀에 얻은 바가 되니 마침내 각황전에서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때에 선의 선인이 500의 은전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이 있는 곳을 널리 찾고자 했으나 한 군데도 찾지 못하여 근심하였다. 하루는 구리 선녀가 아름다운 꽃을 감춘 것을 신통력으로 아시고 그 비구니를 찾아간 것이었다. 선녀는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꽃을 얻긴 하였으나 각황전에 올릴 줄 모르고 아직 다 피지 않은 꽃이라 하여 깊숙한 곳에 간수하여 두었는데 갑자기 국왕이 그 아름다운 꽃을 구함을 듣고 그것을 알까 두려워하여 옥병 가운데 더욱 깊이 감추었으나 선의 비구의 그 지성에 감동하여 그 꽃이 홀연 병 위로 솟아나오거늘 선의 비구가 즉시 들어가 비구니를 보고 꽃사기를 구하였다. 그 선녀 말하기를 이는 마땅히 나의 정성으로 연등 각황께 공양하고자 하니 어찌 그대에게 주리요. 이에 선의 비구가 말하기를 500의 은전이 여기에 있으니 꽃 5송이를 구하기를 허락해 주소서. 내가 연등 각황께 이 꽃을 올려 일체의 증지를 성취하여 정각을 이루어 3계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옵니다. 하니 선녀가 말하였다. 이 남자는 기특하고 참으로 어지도다. 그 정성에 감동하여 감추어 놓은 꽃이 스스로 솟아나게 했으며 또 500은전마저 아끼지 아니하니 이 어찌 값으로 매겨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미래의 정각 인연을 끊으리요. 이로써 내가 말하되 내 이제 5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서 인연을 맺어 그대의 아내됨을 원하나이다. 선의 비구가 대답하였다. 나의 원은 출가 성도하여 속세의 탐욕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후생에 부부가 되기를 원하겠으리요. 선녀가 말을 받았다. 나의 원을 이루지 못하면 이 꽃을 얻어가지 못할지니 어찌하겠습니까? 선의 비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가 결코 내게 꽃을 주지 아니하리니 부득이 나의 본 마음은 부부의 인연 짓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원을 따라 행하리라. 그러나 사람의 뜻을 어기지는 아니하리니 그대는 나와 같이 보시하되 만일 사람들이 나의 수족과 자식을 구하여도 또한 아끼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대는 무량한 선심만을 생각하고 보시하기를 늘 좋아하여 자비 대원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이에 선녀는 크게 기뻐하며
옥병 속에 숨겨둔 7송이의 꽃 중에서 5송이의 꽃을 선의 비구에게 받들어 올리고 남은 2송이의 꽃을 따로이 주며 말했다. 이것은 나의 발언의 정성으로 각 황전에 올려 공양하고 세세 생생에 그대와 더불어 부부의 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에 선의 비구는 선녀와 이별하고 꽃을 간수하여 돌아왔다. 이때 등조왕이 연등각황을 성 밖으로 나가 맞아들여 궁중에 모셔와 공양을 드릴 때 문무조신이며 왕자 비비는 물론 성중의 백성이 다 차례로 꽃을 올리며 예배하였는데 그 올리는 꽃마다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때에 선의 선인이 등조왕의 꽃을 올려 공양함을 보시고 심중에 발언하기를 연등각황의 상호가 단엄하시니 나도 어서 저 세존과 같이 3계의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고 가만히 생각하시고 가지고 있던 5송이의 꽃을 각 황전에 올리니 그 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습이 변화하면서 화대가 되어 상스러운 기울이 찬란하였다. 또 구리 선녀가 보낸 2송이 꽃마저 다 올리니 또 그것이 화대가 되어 광채가 찬란하기 그지없었다. 이때에 왕과 천룡, 팔부, 신장 등이 그 신통함을 보고 단복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는 다가올 미래에 정각을 성취할 상이다. 연등각황이 찬탄하며 말씀하셨다. 착하고도 착하도다. 선해에 수행함이여 무시 겁을 지나면 마땅히 정각을 이룰지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 할 것이다. 하시고 걸음을 걸으실 때 땅이 마침 젖어 있어서 선의 선인이 생각하되 행여나 발이 다 더러워질까 염려하여 얼른 입었던 옷을 벗어 그 젖은 땅을 덮으며 머리를 펼치니 연등불이 거기를 밟고 지나며 말씀하시었다. 선해야, 내가 마땅히 내가 열반에 든 뒤 이 오탁의 악세계에서 성불을 이루어 석가모니 불이 되어 제천 인민과 3계 중생을 제도할 때 그것이 나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 선의 비구가 연등불 전에 출가하여 선을 닦는 중에 하루는 연등각황에게 여쭈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5가지 꿈을 꾸었으니 그 첫 번째 꿈은 큰 바다에 누워있는 것이 보이고, 2번째 꿈은 수미산을 베개하여 보이고, 3번째 꿈은 손으로 태양을 잡아 보이고, 4번째 꿈은 온갖 중생이 몸을 에워싸는 모습이 보이고,
다섯 번째 꿈은 달을 잡아 보이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이 꿈을 해석하사 이 의문을 자세하게 풀이해 주시어 의혹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연등각황이 대답하였다. 바다에 누워 있음은 생사의 큰 바다에 머물러 있으며 수미산을 베개로 함은 생과 사를 벗어남을 뜻함이며 중생이 서로 몸을 애워싸는 것은 너에게 의지하여 법을 정함이며 해를 잡아 보이면 너의 지혜 광명이 사해의 비춤을 뜻하며 달을 잡아 보인 것은 인연 중생을 제도하여 번뇌를 없게 함이다. 이 다섯 가지 꿈은 진실로 이루기를 과거 여러 부처들이 출가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상스러운 꿈은 얻기 어려웠던지라 반드시 장래에 대도를 증험함을 뜻하는 것이다. 선의 비구는 이 말씀을 듣고 끓어오르는 환희심을 견디지 못하였다. 연등각황께서 열반에 드시어 선의 비구의 정법을 얻어 온 세상의 중생을 다 제도하시니 그 수를 헤아려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니 천상의 사천왕이 되어 제천대중을 제도하시고 또 천상의 목숨이 다하면 다시 상제가 되니 그 사이에 수도 없이 천상과 천하로 마음대로 왕래하였는데 그때는 혹은 바라문의 장자도 되는가 하면 천룡소왕도 되며 그 밖에 육도의 화생으로 변화하는 등 임의대로 나시는가 하면 그 태어난 수를 감히 기록하지를 못하였다. 이렇듯 무식업을 나고 나심에 그 공양에 만족할 뿐더러 도솔천상의 사람과 33천의 모든 대중을 제도하고자 하여 무시로 설법하시어 인천의 모든 대중을 제도하시니 그 법의 눈빛이 해와 달과 같아서 하계의 중생이 탐하는 마음으로 삼도에 떨어져 고생함을 보시고는 크게 근심하사 제천의 대중에게 이르되 내가 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할 때가 비로소 당도하였으니 연부제 세계에 내려가 가장 어진 곳에 탄생하고자 하니 그곳이 어느 곳인지 알아보고 모든 하늘은 나를 위하여 하계로 내려가서 나를 태어나게 할 사람을 살펴보고 올라와 알려주기를 바라노라. 이때 제석천왕과 사천왕들이 각각 그 명을 받들어 연부제로 내려와 보살에 태어날 곳을 살피고 다시 도솔천궁에 올라가 각각의 의견을 말하였다.
사바 마갈타국은 그 어미는 비록 정직하나 그 딸이 어질지 못하고, 구살국은 부모의 종족이 약하여 어질지를 못하고, 화사국은 타국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유아리국은 투쟁만을 일삼으며 선행이 없고, 바수라국은 풍속이 허망하며 그 나머지의 국가는 모두 다 변방이라 성년이 탄생할 곳이 될 수 없으며, 단 한 곳 가비라국은 삼천대천 세계의 가운데라 사람들이 풍성하고 덕행이 있으며, 그 국왕의 벼로는 정반왕이요 그 왕비는 마야 부인이라 하였습니다. 그 부모의 종족이 너무나 어질무려 인해 한낱 짐승에게까지 그 넓은 덕이 고루 미치니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칭송에 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올리자 보살이 상세하게 받아들였다. 이 보살이 500세 전에 마야 부인에게 입퇴하시니 그 인연으로 하여 보살께서 인도의 가비라국 정반왕의 부인 마야의 복중에 들게 된 것이었다.